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주제를 깊게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근데 굳이 목사님, 설교에서 왜 신학이 필요할까요? 신학이 없으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교자들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학의 틀, 기초가 없으면요, 엉뚱한 소리들로 성도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오늘날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오늘 다시 재정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언급하고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천천히 제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변화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설교자의 언변이나 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하면요, 복음을 듣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언변이나 사람의 능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37절입니다. 37절 내용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잠궈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거늘.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의 지금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처럼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아주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은요, 지금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탄식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다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8절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말씀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뭔가 순서가 차곡차곡 나열되고 있죠.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 신학적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죄사함, 즉 죄사함인 구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순서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정리하면요,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지금 베드로가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요, 구원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입으로 내뱉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문제를 두고요, 회개를 했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결정을 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요? 인간이 해야만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봐서 거꾸로 보면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계속 들어가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본문 38절을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를 해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요. Then Peter said un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e shall receive the gift on the Holy Ghost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밑에도 NIV도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서 for예요. for. 보이시나요? 제가 꺾어서 지금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이 for가요. 해석을 하면요. 전치사로 쓰일 경우에는 뭐뭐를 위하여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요. 이거는요. 접속사로 지금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다냐?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차원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주석을 뒤져보고 여러 박사님들이 쓴 책도 보고 원어도 보고 다 뒤져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직역하면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글 성경에는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사적인 표현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이야기는 화면 넘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뒤로 한 채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눈앞에 당장 죽은 시체 한 구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에게요. 당신이 회개를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죽은 시체가 지금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니 어떤 반응도 지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만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신학에서 좀 더 구분을 지어놓고 얘기를 하면 어디서 다루고 있느냐 시스템 티올로지라 그래가지고 조직 신학, 체계 신학에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조직 신학과 성경적인 신학 안에서의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해드리자면요 인류의 첫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피조물이었던 인간이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완전히 거슬려 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두고 신학에서는 이 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원죄, 즉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은 모두 그 사람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죄가 생식기를 통해서 대물림되다 보니까 그 원죄가 우리 안에도 오늘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도움 없이는 우리 인간 스스로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전혀 알 길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사람 스스로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회개를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신학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계속 명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타락했다.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조금 쉽게 비유를 하면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밧줄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교단적 신학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그 밧줄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슨 이제 교단, 큰 교단 중에 하나고, 이제 또 다른 교단 중에 하나는 야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다. 이거를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교단이 또 하나 양대 산맥으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손을 보면요, 어떤 한 교단은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한쪽에서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교단의 신학은 이런 신학이에요. 놔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교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교단도 결국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이 모든 거를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생명을 주셔야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교리신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요 중생하여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신학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잠궈 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며 회개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며 생명을 불어 넣으신 뒤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과 회개는요, 여러분들,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구원과 회개 모두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극단적 칼빈이즘이라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이야기하기를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극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고 전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자유롭지 못하고 죽어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만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자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지난주에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선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강해 때부터 쭉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입술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진짜 가슴 아픈 것은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 이 좋은 소식을요 전혀 전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이 좋은 소식을요 그냥 자기 스스로만 알고 있고 저 사람이 들어서 불쾌하니까 난 안 해야지 라는 그냥 내 입장만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요 결국 여러분들 교회로서의 역할과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자들을요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이 무익한 종을 뭐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뭐라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침례인데요. 이 침례는 이제 원어로 보면 밥티죠. 즉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baptis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담그다, 물에 잠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 출애굽하는 그런 홍해 갈라지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 상징일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 시간 살피지는 않을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침례를 결혼식으로 비유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먼저 결혼식에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죠. 이 결혼식과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혼식을 안 올렸으니 이들이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부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도 이들은요 부부가 맞습니다. 단 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못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들도 부부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이처럼 침례식도 여러분들 같은 논지예요. 아까 회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회개도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주의를 보면요.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니냐. 나는 천국을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침례 역시 아까 말한 회개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침례는요. 성도가 되어가는 그 과정 중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예식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더욱 깊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결혼식이 끝났다고 그들이 또 온전한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부부다.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언이자 부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일 뿐이에요. 결혼식 이후로는요, 본격적으로 함께 살면서 진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부부들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현실적인 일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연애하면서 서로 좋은 것들만 보다가 이제는 함께 살면서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때때로 막 이제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서로 계속 겪어가면서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연약한 게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온전한 부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결혼식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결혼식은요, 그냥 부부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요, 죄인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첫 단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침례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이 선포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연락을 하고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신랑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랑 입장에서는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결혼하면 신부는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신랑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신랑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신랑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그분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 있는 거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뭐를 보면 된다고요? 성경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지식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 지식들이 너무나 방대한 지식으로 되어 가다 보니까요, 성경에 쓰인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즉 성경이 먼저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이 먼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편의에 따라 살면서 성경 말씀을 어디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 42절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교제를 시작하고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보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도 거꾸로 되어가는 거예요. 교제부터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떡을 떼고 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 기록하기보다는요, 누구에 대해 쓰여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순서가 중요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되었다면요, 뭐부터 보라고요?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외친 설교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깊숙이까지 찌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사실에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찌할꼬라고 묻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거나 회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부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찔림과 변화가 보이는 그들에게 베드로는요,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구원에 이르는 조언들을요, 아끼지 않고 모두 다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었지만요, 과거에 묶여 있지만 않고 구원에 관한 모든 방법을요, 그들에게, 예수를 못 박은 그들에게 다 친히 알려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는요,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도 친히 열어주시고요, 복음의 증거도 도와주십니다. 즉,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외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시며 침례 또한 받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도나 교회에 있어서도 뭐가 필수적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과 그리고 참소망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 날마다 간구하시며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모두 건강히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